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한 무서운 열정, 교육에 대한 무서운 열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큰 승리였고, 또 부흥에 관한 체험, 또 은혜에 관한 체험, 기적에 관한 체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사건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겠습니까? 와 하고 경축하고 환호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이겼다, 야 해냈다, 승리했다, 막 얼싸안고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전 국민적으로 이런 체험을 언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건 아니겠지만 비교도 안 되겠죠. 10년 전쯤에 그 월드컵 4강에 들었을 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기뻐하고 승리감에 도취돼 있고, 이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그 약간의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참 기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사건입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 그 이후에. 이게 오늘 중요한 우리에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도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다 맛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명령은 뭐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 세우랍니다.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그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2절 3절 보십시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체험했으니까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세대 후손들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명확하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분명히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묻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돌이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육지에 있는 돌과 강 가운데 있는 돌이 다릅니다. 물로 씻겨가지고 이렇게 맨들맨들한 돌이거든요. 그런 거를 집어다가, 그러니까 아마 그 어깨에 맸다 그러니까 꽤 큰 걸 거예요. 사람 덩치만한 정도, 덩치보다 조금 작을까요? 굉장히 큰 덩어리에 돌 12개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맨들맨들할 거 아니에요. 보통 때 보기 힘든 돌 아닙니까? 이거 이상한 돌인데 이게 뭔 돌이에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묻게 만들고 그 다음 대답이 뭐예요? 요단을 기적으로 건넌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 교육을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게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 있는데요, 뭘 좋은 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교육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5장의 내용이 뭐예요? 신명기 5장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모세오경에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을 10계명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0계명장을 이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 6장이 뭐예요? 쉐마, 교육의 장이에요. 10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좋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6장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쉐마, 들으라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에서 쉐마엘, 하나님을 듣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사무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 원문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강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시청각 자료를 다 동원하는 거죠.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철저한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10계명, 6장에서는 교육.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의 기적. 그럼 여호수아 4장은 뭐예요? 요단강의 기적에 대한 교육.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기념비 세워놓고 교육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패턴은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느냐? 교육해야 된다. 좋은 경험을 했느냐? 교육해야 된다. 기적을 체험했느냐?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념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항상 사역의 핵심 목표를 세 가지로 하습니다. REM, Revival, 이 부흥이잖아요. 예배의 부흥, 또 그다음에 삶의 승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게 부흥입니다. Revival.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Education, 교육의 교육.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M, 미션은 뭐예요? 확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거, 확산. 그래서 REM, REM입니다. REM, Revival, Education, Mission. 이게 성경의 흐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의 경이이자 기적이다. 뭐 당연하죠. 2000년 넘게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2000년 넘게 나라도 없는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또 거기다 뭐 이런 얘기 수백 번 들었죠. 뭐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의 25%, 또 그걸 뭐 귀한 것까지 따지면 32%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32% 노벨상을 받고, 그래 한마디로 해서 일당백의 인재들이 유태인들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전 세계를 보면 슈퍼파워들, 뭐 정치계 유태인들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 특별히 금융 쪽은 뭐 제가 볼 때 50% 이상 유태인들이 다 장악한 것 같습니다. 언론, 미국의 주요 언론 다 유태인 거예요. 거의. 영화, 스필버그 하나만 생각해도 뭐 뻔하죠. 그죠? 모든 영화, 그 다음에 특별히 보석. 저는 보석 가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석하는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뉴욕에 가지고 환전상들, 뭐 돈 바꾸려고 그러보세요. 시리아 계통의 유태인들 다 그 돈은 거기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중요한 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강점은 뭐냐면 누구도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무서운 열정, 교육이야 교육. 교육에 관한 열정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이 뭐냐? 그 성경의 교육에, 구약 성경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 환경에 관계없이 가르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가르쳐요. 즐겁게.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 제일 먼저 성경을 가르칠 때 뭐 이렇게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알렙, 베트, 김멜, 달레트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걸 갖다가 과자에다가 꿀 발라가지고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꿀 발라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꿀 먹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부터 배운대잖아요. 즐겁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맞아가면서 배웠으니까 교육이 힘든 거죠. 그렇죠? 꿀 발라가면서. 우리도 그래야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답하고 웃고 즐기면서 화기애애하게.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요약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지금 약간 육태인 교육하고 비슷한 거죠. 복음이란 뭐냐? 그럼 요약해 주잖아요. 죄죽 40령. 그죠? 예수님의 주기도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안화양제. 이렇게 핵심적인 요약들 해주면은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다 활용해서 교육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뭐 네팔 선교를 가고, 뭐 우리 베트남 선교를 가고 그랬습니다. 갔다 오신 분은 알았죠? 그 선교도 선교지만 사실 내용은 뭐였어요? 교육이었습니다. 베트남 선교 예를 든다 그러면 35명이 가가지고 여행하면서 그다음에 그 대화 나누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게 다 교육이었어요. 신앙교육이었다고. 섬김과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또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다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교육화 시킬 줄 아는 거,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홍대세교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마스터 플랜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앙 인재를 키워내는 게 우리 교회인데, 교육의 내용이 뭔가 제가 볼 때 5가지 훈련을 받고 5가지 교육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 영역이라고 말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또 앞자를 따른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채심, 지인영. 뭐 인영이라는 여자도 있죠. 그죠? 채심, 지인영. 채인영으로 외우세요. 채심, 채심지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채인영인데 심지가 있는 채인영. 채심지 인영. 뭐냐? 첫째는 체력이고요. 두 번째는 심력이고요. 마음의 힘. 세 번째는 지력이고요. 머리의 힘. 네 번째는 인성. 5번째는 영성. 이 5가지 훈련이 제대로 돼 있고 5가지 교육이 돼 있다 그러면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심, 지인, 영.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홍대세교회가 지향해야 될 성경을 근거로 한 5가지 교육의 내용인데, 첫째는 체력입니다. 체력. 우리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할 때나 또는 뭐 예배를 드릴 때나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픽픽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또 흥미가 없기 때문에 저렇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같이 지내 보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피곤해서. 왜 그런가? 몸이 약해서.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 저는 정말 정신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맞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요. 맞는데 또 이렇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체력이 약해서 그것도 맞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보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기에 걸리셔서 사역을 미루셨다, 이런 게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몸살에 걸려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주무셨다,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예수님은 항상 건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같은 데 보면요, 그 사역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면 아침부터 사역하시고 밤늦게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깨어가지고 그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체력이 왕성한 분이었어요. 왕성한 분. 우리 보통 우리 누가복음 2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랐다. 저는 키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력도, 이제 건강한 체력도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 주제가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 뭐예요? 강하고. 이 강한 게 뭐 여러 가지 강한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이 체력적인 강건함도 있겠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죠. 그 마음 아니에요? 마음을 담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체력과 심력이에요. 체력과 심력.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체력과 심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체력을 기르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운동하셔야죠. 그게 신앙인의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 사역에 있어서 제가 사역에 가장 큰 힘을 얻었던 게 뭔가 했더니 이게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저는 뭐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등산도 열심히 하고 뭐 때만 되면 걷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많이 예배 드릴 때 예배 8번을 드렸는데 사실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뭐 3번씩 했잖아요. 그죠? 아침에 깨가지고. 문제였고, 요즘에도 뭐 이렇게 체력에서 그렇게 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도 뭐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주일에 살이 더 쪄요. 제가 설교하는 게 더 쉬운가 봐요. 오히려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더 힘든가 봐요.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력을 쓰는 게 더 힘들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체력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물론 뭐 나이가 들면 더 약해지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조건 속에서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체력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계에서 여러 그 운동 서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휴일에 6월 6일 휴일에 자전거 탔죠. 뭐 이름이 마구타대, NC 마구타 오십시오. 마구타 자전거 타고 오십시오. 마구타. 근데 너무 싼 자전거 갖고 오면 못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마구타, 그죠? 마구 타는데 좀 비싼 거 타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오십시오. 그 다음에 수요일날 보니까 우리 목사님 가운데 목회는 소홀히 하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예. 생체 상급 목사님이라고. 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나는데 운동하는 게 있대.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하시고, 토요일날 또 와보니까 여자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스트레칭 하시대요. 그죠? 스트레칭. 그죠? 그것도 계속 하시라고요. 또 야구팀, NC 이글스라고 벌써 2승 했어요. 뭐 좀 못하는 교회하고 해가지고 또 이겼어요. 그죠? 8대7인가 또 이기고. 맨날 이겨요. 그래서 내가 NC 이글스가 왜 이렇게 강한가 했더니 항상 우리보다 못하는 팀하고 해서 승리를 하는 아주 놀라운 전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어때요? 하여튼 2승 했어요. 이제 한 번 또 할 거예요. 이제 또 3승 할 거고. 이제 계속 그럴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운동팀 만들어가지고 운동하십시오. 이건 성도에서 마땅한 바예요. 두 번째는 심력입니다. 마음의 힘.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Take courage. 담대하라. 마음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냥 말 한마디 듣고 상처 있고. 최근에도 우리 교회 한 1, 2주 사이에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뭐가 힘드는지 알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가 질병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말 몇 마디 듣고,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죠? 말 몇 마디 듣고, 뭐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말 한 번 듣고, 뭐 너 얼굴 크다, 뭐 이런 말 한 번 듣고, 또 왜 성격이 그러니, 뭐 이런 말을 듣고, 그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뭐 요즘에 SNS가 발달했으니까 여기저기 글 올리고 내리고 뭐 하면서 뭐 교회 떠난다니 만다니, 뭐 갈 테면 가라 그래, 그런 거 갖고 떠날 것 같으면, 그죠? 왜 이렇게 마음들이 약해요? 마음들이. 우리 중요한,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과 거의 유사한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똥 깨는 죄도 경부소는 간다, 그죠? 그러고 살아야지. 무슨 일할 때 무슨 남의 소리 듣고 뭘 하려고 그래? 남의 소리 듣고. 심령이 강건해야죠. 아수르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시스기야 왕에게 믿음을 주죠. 굳건한 마음 가지라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돼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하 32장 7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아수르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담대한 굳건한 마음,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뭐 딴 건 모르지만 난 지금 국방부 장관이 너무 좋아요. 김관진이라고. 거기도 몇 진인지 모르겠지만 김관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국방부 장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진장시켜야겠어요. 그죠? 국방부 장관 김관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이 계속 우리나라 위협하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분이 뭘 했냐면 자기 집무실에, 이 국방부 집무실에 이 북한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게 인민무력부장이래요. 김격식 사진을 걸어놨어요. 다 걸어놓고 매일같이 김격식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놈, 적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놈, 저놈이 무슨 생각을 할까? 맨날 그것만 생각한대요. 그죠? 저 머릿속에 뭐가 있나? 그래서 김격식을 계속해서 묵상한대요. 묵상하니까 그 다음에 대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해서 뭐 건들리면 박살내 버린다 뭐 이런 소리하고, 그죠? 뭐 하나를 치면 뭐 원격 원점을 갖다 뭐 다 박살내 버린다 뭐 이러고 계속 이런 거 나오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죠? 북한이 쫄아가지고 별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원래 짖는 개가 안 물어요. 아시죠? 제가 눈에 그랬잖아요. 짖는 개가 안 문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귀는 도대체 뭘 생각할까? 저도 마귀 사진을 그렸는데 마귀 사진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 생각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마귀 써놓고 마귀 얘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공격을 할까? 그죠? 뭘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귀는 낙심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시험에 듣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하여튼 말이 됐든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열받아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 안 해, 그러면 진 거예요. 마귀한테. 나 뭐 이유가 뭐든 간에 뭐 이래서 나 안 해, 집어쳐, 때려쳐, 나 못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무슨 짓을 하든 무슨 공격을 하든 간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또 다시 가면 똥 깨는 짓도 경부선을 간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고요, 계속해서 선교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봉사하고요,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해서 희생하며, 계속 마귀가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새벽 기도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특세 때 나오고 안 나오면 드디어 성공했다. 마귀 박 같은, 그죠? 마귀 사촌 같은 사람들 있어요.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들. 월요일 날은 뭐 애들 때문에 쪼르르 나왔다, 화요일 날 주무시자 뭐 이러고. 마귀가 얼마나 박수치겠어요. 또 그렇지, 넘어졌구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성실성, 계속하는 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 가는 거, 그거 제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사랑 인사합시다. 계속합시다. 계속합시다. 네. 마귀가 무서워.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심령이 심령.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해. 마음을 흔들흔들하게. 그래서 반드시 업앤다운이 많은 사람들. 제가 지금 남녀 차별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남자보다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마음이 약해서요. 마음이 무슨 한 소리 듣고 업 다운. 그래 일이 돼요? 몰라. 남자들 그런 거에 훈련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앤다운이 심하면 일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고 하는 게 먹잖아요. 아니면 그런 걸 갖다가 피하든지. 여자분들 가운데 사업을 잘하거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보면 다 특징이 있어. 마음이 굳건해요. 마음이 굳건해. 야, 저건 여자분인데 남자보다 훨씬 마음이 굳건하거나. 그래서 다 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굳건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굳건해져야 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강하게 돼. 마음 약한 사람은 지도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체력 다우면 심력이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담대한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력인데 폭발적인 지식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바보라는 거예요. 잠깐 배워야 됩니다. 지식을 활용해야 돼. 지식은 뒀다 뭐 할 거예요? 특별히 언어, 영어 공부해야 되고 우리 2세들, 그 다음에 중국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책은 왜 안 사봅니까? 읽어야죠. 독서해야죠. 독서하려고 그러면 제발 돈을 아끼면 안 돼요. 돈을 그냥 돈 주고 사야 돼요. 맨날 그걸 뭐 인터넷에서 검색한다는데 그런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사서 보십시오. 사서 봐야 돼요. 그리고 사다가 갖다 놓던지, 그리고 반드시 서점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가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2번 이상 가는데
평신도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가라고요. 그리고 항상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고, 어떤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알아내야 되고, 그러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식이란 게 뭐냐면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용 영어만 했잖아요. 활용하는 영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 하면 돼요. 뭐 정 안 되면 써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써서라도. 그죠? 어떻게든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달을 막 훈련하다 보면 세련되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좀 촌스럽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죠. 뭐 여러분들이 누가 언어를 잘하느냐, 어디 가가지고 문제 다 해결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언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잘하면 뭐래요? 해결을 못하는 거. 예수님 보시죠. 예수님 그걸 지혜라 그랬는데 지식의 힘을 활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적들이 와가지고 묻잖아요. 물어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내 능력이 어디서 왔냐? 성전 정화했을 때 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면 애매하잖아요. 그때 역질문을 하죠.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세례 요한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니?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아미냐 그럴 거고,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민심이 안 좋아가지고 때려 맞아 죽을까 봐 말 안 하고,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참 지혜롭지 않아요, 예수님? 이게 지식의 능력이에요. 지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세금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야, 동전 하나 갖고 와. 이 화상이 누구 화상이야? 그러잖아요.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에게. 기가 막히죠? 이런 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뭐 죽이려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요즘 같았으면 쳤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또 양심이 살아있어요.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들의 상황, 그들의 허세, 그들의 무모함, 그걸 알아가지고 예리하게 첫발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악한 자에게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지식,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뭐 신실하고 다 잘 된다, 나가면 바보 꼴 되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죠. 세상에 강해서. 그럼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죠. 그리고 지식을 더 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독서도 하고 어떤 문제 푸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상황과 부딪히면서 선교하면서 가르칠 거예요. 그죠? 배울 거예요. 그래야 인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2세들은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인성이란 게 뭐냐? 퍼스널리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인간미예요.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야죠. 인재라는 게 인간미 있는 거 아닙니까? 기계 같은 인생이 뭘 죽겠어요. 인간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제발 허구 속에 살지 말라고요. 우리 신선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삶에 연약함이 있고요, 유혹도 받고요,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다 또 일어서는 그런 스트러글이 있는 인생 아니에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이지. 우리 죄인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야 될 존재고,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어때요? 다 신선들만 모인 것 같아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들, 다 그냥 깨끗한 사람들. 그게 뭐 가짜죠. 그거 외식이죠. 그게 그 바리새주의 아니에요? 왜 인간은 인간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미. 그 중에 하나, 인사 잘하십시오. 인사. 제가 볼 때 인사만 잘해도 인생 풀려요. 인사만 잘해도. 요즘은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성공 못하는 애들이 뭐예요? 명문대 나왔어요. 인사 못해. 그거 다 잘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자기가 왜 잘리는지도 몰라. 자기가 왜 버림받는지도 몰라.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탁월하지도 않아. 근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길이 활짝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일단 잘 웃어요. 그리고 발딱발딱 일어나서 인사를 잘해. 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얼굴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요. 반면에 명문대 나왔는데 그 얼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차이에 그래서 인사만 잘해요. 인사. 그리고 어른들 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 교육이 그거예요. 인사부터 가르쳐야 돼요. 되는 집안을 가보면요, 배꼽 인사를 잡아가지고 그냥 배꼽 잡고 그냥 계속 90도로 인사하는데, 그것도 애가 무슨 오뚜기같이 맨날 한 10번씩 해요. 10번씩. 밉지 않아요. 그죠? 밉지 않아. 정말 저게 교육이다. 인사시키는 게 인사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 제가 말씀드렸죠, 저녁 예배 때. 감사. 글로써 감사할 수 있는 글로써, 말로써 감사하는 말로써, 선물로서 감사할 사람은 선물로써. 감사만 잘해보세요. 그래서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요, 감사의 절기를 세워놓고 집중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요. 그럼 인생 달라져요. 또 하나 우리가 쓰는 용어죠.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말라고요. 에베소서 5장 4절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요즘에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뭐 욕이 언어의 기본 축이 됐다면서요. 욕이. 그죠? 욕하는 거. 제가 볼 때 그 영화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화 옛날에 그런 거 다 이렇게 삭제하고 그랬었는데, 무슨 옛날 친구라는 영화부터인가요? 그죠? 온갖 그냥 욕들, 쌍욕들을 다 집어넣고,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예요?
이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언어 정화해야 돼요. 저부터 특별히 이 설교하는 사람부터 될 수 있으면 그저 거친 영어 쓰지 말아야 되고 욕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이게 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배우려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존댓말을 써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들 갈 때 뭐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모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평상시에도 이렇게 존댓말을 쓰십니까? 물론 아니죠. 아닌데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항상 존댓말을 써요. 그럼 낫더라. 부부 가운데도 그래요. 이렇게 존댓말 써주면 더 정중해져요. 그 다음에 저는 딴 건 모르지만 제가 뭐 작은 거라도 이렇게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배울 때 배우는 학생의 위치에 놓였을 때는 반드시 난 존댓말 써요. 뭐 운동을 배울 때도 선생님한테는 존경해주고, 그죠? 뭐 컴퓨터를 배울 때도 날 가르쳐준 사람에게 존경해주고, 뭐 음악을 배울 때도 가르쳐준 사람한테 존중해주고, 존댓말 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희생이죠. 그 인성이라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고. 우리 문제가 인성이 깨지는 게 뭐냐면 이기심 아니에요? 그 이기심을 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걸레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섬기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입니다.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눈길. 눈 크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죠? 따뜻한 눈길이 있고요. 따뜻한 손길. 배려하는 마음. 이게 인성의 인성. 인성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잖아, 인간이. 그래서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야, 저 사람은 기계가 아니구나. 정말 그 가슴에 심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뭐예요?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 야곱의 모습을 묘사하잖아요. 그 사닥다리 얘기, 그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거, 인자 위에 오르라는 거. 그 사닥다리가 뭐라는 거야? 사닥다리 대신에 뭘 썼어요? 인자라고. 내가 사닥다리라고. 하늘의 능력을 땅에 임하게 만드는 사닥다리가 나라고.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영성이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심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심는 거죠. 그 능력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접속된 인생, 십자가 붙드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붙드는 인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요,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디모데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4가지 얘기죠. 교훈이 뭐예요? 이리 가라. 교훈이 뭐예요? 지도의 지도. 이리 가라. 그게 교훈이에요. 그 다음 책망 뭐예요? 그리 가면 망해. 거기 가면 지뢰밭이야. 가지마 하는 거. 그게 책망이고, 바르게 하면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돌아오게 하는 거. 바르게 함,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기독교 메시지 아니에요? 바르게 함, 돌아오게 하는 거. 탕자가 돌아오게 하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의료 교육이 뭐예요? 반복할 수 있는 거. 반복할 수 있는 거. 이 길 계속 가면 된다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그죠? 이 영속성이 있는 거. 이 교육의 4가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일학교 교육, 우리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은 뭐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해석을 가르치면 안 돼요. 주일학교 교육은 2가지만 하면 돼요. 무조건. 제가 볼 때 중고등부 올라가기 전까지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합니다. 첫째, 스토리 교육.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성경의 스토리는 다 암송할 정도로, 자기 입으로 다 표현할 정도로 스토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암송이에요. 암송. 성경 구절 암송. 훌륭한 주일학교는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시켰느냐. 지난 주일에도 보니까 유치동부에 성경 암송대회 했대. 그랬더니 뭐 많이도 아니에요. 7절 외우는 거, 그거 많이 외웠다 그래요. 7절 외웠는데 뭐 어떤 집에 애는 뭐 2절밖에 못 외웠다. 진짜 그 2절이가 이제 통절할 마음을 가져야죠. 외우게 만드는 거, 적어도 로마서 8장 통째로 외우게 만들고요, 시편 23편 외우게 만들고요, 히브리서 11장 외우게 만들고요. 저 그거 외웠어요 옛날에. 그죠?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외워놓으면 성경이 바뀌는 거야 맨날. 그게 미치겠죠. 그죠? 외워야 돼요. 계속 외우면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이 5가지,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계속해서 교육의 5가지 영역, 이 강조하고 이런 교육으로 우리 영혼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채심, 지인형. 교육 걸음 뭐예요? 채심, 지인형. 채가 뭐예요?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 채심, 지인형. 이 5가지 영역의 균형을 잡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금년 안에 결혼해야 될 사람들과 또 내년까지 결혼해야 될 사람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우리 질병과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